오늘 이제 에스더 말씀을 설교하는데 에스더가요. 내용은 되게 쉬운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에스더 전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알아야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얘기를 어쨌거나 한 번 정도는 다뤄줘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도 에스더라는 이름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거는 자기 이름이 에스더인데 자기 이름의 뜻,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떤 책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로 자기 이름만 에스더인 사람들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야, 에스더가 이런 책이고 이런 내용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되게 놀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스더가 어떤 책인지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게요. 에스더 스토리를.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에스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거 전에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시죠? 망했고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1차로 포로로 돌려보내요. 그게 기원전 538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한 8, 90년 정도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기원전 450년 정도. 그때의 이야기, 그때 사람이에요. 장소는 당연히 페르시아고요. 주인공은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고아였어요. 그래서 혼자 된 이 고아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에스더를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봤을 때도 얘가 너무너무 예뻤었던 겁니다. 예, 우리 가족이라서 식구라서 예쁜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얘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마침 페르시아 이 바사왕 황제가 왕후를 뽑겠다, 내 아내를 뽑겠다라는 콘테스트를 딱 열었는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등을 떠민 겁니다. 야, 너라면, 너 정도의 미모면 충분히 왕후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는 콘테스트에 이제 이 에스더가 나가게 됐는데 에스더는 그 말대로 수천 명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1위를 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예, 그만큼 예뻤던 거겠죠. 다만 이 콘테스트에 등록할 때에 자기의 출신을 말하진 않았어요. 유다 사람이다. 왜냐? 포로 출신이 되는 거잖아요. 포로 출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에 불리할 것 같아서 자기의 출신은 숨기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잘 됐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 모르드게는요, 대궐을 지키는, 대궐 알죠? 왕이 살고 있는 집, 그 대궐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궐을 지킬 동안에 모르드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왕의 내시 2명이 하필이면 이 문 바깥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모르드게의 귀에 들린 거예요. 네. 뭐 가지고 얘기했느냐? 왕을 죽이자. 네. 근데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죠? 우리 모르드게가 그러는데 그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덕분에 왕은 두 내시를 잡고 자기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이 정도로 공을 세웠으면 왕을 지켜준 건데 사실 중요한 정보를 준 모르드게한테 큰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 왕은 아무 보상도 안 해줬던 겁니다. 그저 궁중일기 알죠? 왕의 왕궁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회의들 다 기록하는 궁중일기에 그 내용만 기록하고 그냥 보관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네?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내가 왕을 살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그 와중에 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와요. 이스라엘과 옛날부터 적대적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각이 어느 나라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아말렉 아세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포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중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다 멸절시키려고 막 싸움을 걸어왔거든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면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아파가지고 지팡이를 내리면은 전쟁에서 막 자꾸 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둘이서 잡아주고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사건.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겠다. 아말렉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 족속 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영원히 되게 이렇게 원수지간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아유 하만이요 하면서 이렇게 절을 했었는데, 모르드게는요, 이 하만이 적대적인 민족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야. 딱 그걸 알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저 유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왕들에게 항상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조서를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며칠이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국에 있는,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이 내려졌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다 난리가 났죠. 아이고 우리 어떡하냐,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상황에 이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가요? 에스더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야, 너는 왕후잖아.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면은 이걸 돌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에스더도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왜냐? 에스더도 이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게 또 보통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 에스더도 왕 앞에 별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후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은 죽는 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저 오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유명한 대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를 보시고요.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저도 못 갔어요. 저도 이제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로 있는 게 단지 네 미모 때문이겠냐? 그것도 있겠지. 그러나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도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금식하십시오.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때부터 반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갔을 때부터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좀 사람이 좀 푸석푸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푸석푸석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쫙 하고 나갔는데 왕이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고 예뻤던 거예요. 예. 이게 벌써 기적이죠, 그죠? 에스더에게 반한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 지팡이를 황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싹 내밀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여, 무슨 일로 나한테 왔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말만 하시오.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랬느냐? 아,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 앞에서, 원수인 하만 앞에서 삼자 대면을 해서 하만의 악함을 드러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왕과 함께 왕이 아끼시는 하만을 데리고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즉시 하만을 불러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잔치 후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요, 내가 뭘 해줄까요?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얘기만 하시오. 그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도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때에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만은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 왕과 왕후가 나를 이렇게까지 지지해 주는구나. 이제 이 나라에는 나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저 얄미운 모르드게만 빼고. 그래, 오늘 밤에 미리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왕과 여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그래서 궁궐 앞에서 이 사형틀을, 큰 거를 막 나름 만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쭉 이야기들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6장 1절.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오늘 말씀.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잠이 안 와서 뭘 했냐? 갑자기 왕궁에 있던 역대 기록물을 읽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할 일도 없지. 갑자기 그런 걸 읽겠다고? 뭐 근데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죠. 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수천 명이 생활하고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던 왕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었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기록관들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쌓여있는 수많은 기록물 중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요 책을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들고 와서 읽은 책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왕 암살 기도를 막았던 그 내용을 쫙 펴가지고 읽게 됐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예.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었구나. 아, 그때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뭔가 상을 준 게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결례를 행하다니.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라고 찾는데 그때 마침 사형 형틀을 다 마치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려고 누가요? 하만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들어와.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6절부터 있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저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하는가? 8절 중반절 말씀, 6절 중반절 말씀부터 쭉 볼게요. 하만이 심중에 생각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목까지, 왕관까지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심지어 왕관까지 씌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대우를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왕 대접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대답은 뭡니까? 10절 말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뭐라고 됐죠? 아까 구절에 예, 그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래 너다. 너는 지금부터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누구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물론 네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게 해라. 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 만세, 모르드게 만세 이렇게 하고 다니게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런 치욕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방금 당한 치욕스러운 일들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 라고 하면서 가족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우리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심판의 시간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갔다 그랬어요.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만은 멸망당할 자리로 막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주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의했었던 그 사형 형틀을 막 세웠던 그 시간에 바사왕은요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궁중일기를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문서들 중에서 모르드게가 세운 공에 대한 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부른 두 번째 잔칫날이고 바로 그날에 하만의 악행이 드러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형틀에 바로 하만이 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요 그냥 보면요 우연히 겹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우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도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스더는요 성경의 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도 요새는 점점 없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교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한 거다? 예정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가능하면 에스더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